힘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낱낱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미국이든 러시아든 그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이나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늘 갈등과 이런 아픔만 주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왜 칼없는 구원을 이루시는지 그 사실을 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묵묵히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이 길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한계와 이번과 스스로에서 박해를 받았으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본문 10절과 11절에는 사도가 개인적인 언급을 해요. 이 개인적인 언급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연적으로 겪을 고난의 삶을 우리들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과 활동 중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일을 9가지의 명사로 열거합니다. 이 9가지 명사 중에 처음에 3명사는 교훈과 행실과 의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형태로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4개의 명사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는 신앙으로서 자신의 그 삶의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남은 2개는 자신이 겪은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한 그 언급입니다. 바울의 이 믿음과 일생을 간략하게 정리한 이 9가지 항목은요,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에게 신실했는가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충분한 증거가 되기도 하죠. 이 9가지 중에서 교훈이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목회사신 자체가 교훈, 다시 말해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설교하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 혹은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가라는 어떤 표식이 되기도 하죠. 평소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엄히 강조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복음, 자신의 가르침을 단순히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얼마나 이 복음이 간섭하고 있고 이 삶에 배어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6가지의 목록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디모데와 후대 목회자들 그리고 또한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믿음의 교훈으로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행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실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함께 붙어 있으면,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면 익히 아는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의 태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교회에 자기 얼굴 비치는 어떤 그 삶의 태도가 아니라 이 행실은 전반적으로 그 전인격으로서의 어떤 그 삶의 태도, 평소에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 행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의향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신앙인의 그 삶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자신이 살아가는데 그 삶의 주된 목적이나 그 방식이 바로 의향인 거예요. 참고로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 그리고 이 목적은 사도행전 20장에 이 그려지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서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과 아마 내가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지만은 하고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그가 평소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는지 그 부분을 분명히 이렇게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을 잇는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원래 그리스도인의 이 기본적인 어떤 덕목으로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말씀들이죠. 여기 보면 믿음과 사랑, 인내라는 것이 소망이 있게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 소위 말해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보면 인내하고 오래 참음하고 이게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제적으로 보면 분을 낼 상황에서도 오래 견디는 것. 평소에 정말 이거 화낼 일인데도 예수님을 생각해갖고 그냥 화내지 않는 것.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고 있는데도 그걸 가만히 듣고 있고 어떻게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증가하기 위하여 참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전도자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지 이런 말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네가 익히 알고 있다.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라는 이 말은 네가 나와 함께 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증거하고 어떤 일을 당했으며 어떤 고난과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은 너도 알지 않느냐라는 그 의미죠. 10절에 보시면 10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원문에는 이제 너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 계정이 번역을 안 했는지 우리말 어순 때문에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원문에 보면 분명히 이제는 너는 하고 이런 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라는 인칭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디모데는 바울 곁에서 그의 교훈과 고난과 박해를 지켜보고 그걸 통하여 바울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증거하는지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예요.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그때 처음 본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보면 13장,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관련돼서 나오는데 그때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사는 루스드라로 간 적이 있어요.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돌에 맞아요. 돌에 맞아가지고 바울이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성경대로 하면 바울이 벌떡 일어나고 다른 성으로 가자 하고 그 일행들과 함께 다른 성으로 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루스드라에서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는지 그 일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2차 때 만났지만 2차 때에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동행하지만은 이미 1차 때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고 그가 어떤 일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미 눈으로 봤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복음 전대 여행의 고난과 박해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 조금 전에 1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사도행전 13장 한번 펴보십시오. 펴보시면
신약성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보시죠. 그들은 버가 있어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래서 사도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하고 다른 안디옥입니다. 캐나다에 가도 런던이라고 있잖아요. 저 사람 그때 뭐 자기 오랫동안 갔다 왔다고 자랑했던 그 런던. 영국의 런던하고 그 캐나다의 런던, 영국의 런던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 새로 이 도시를 조성하고 런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 안디옥이라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해줘요.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라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한다고. 쭉 읽어보시면 눈으로 슬쩍 이렇게 보시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요약해놔요. 요약하면서 뭘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어떤 선택과 사랑이 우리들 속에 있었다 그 얘기 안 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설교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약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한다고. 너희들이 봤던 그 율법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구약이 없죠 그때는. 그 율법의 말씀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집약되었다. 예수를 보고 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죄 용서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들고 있는 그 율법책을 책대로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쏠렸다, 집중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 32절부터 보십시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들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그때 시편 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1편인가 2편인가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여기 보면 시편 첫째 편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이 저 옛날 사본에서는 묶여 있었다라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보면 둘째 편 시편 2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편 2편에 보면 그 얘기를 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넣었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을 거룩하고 밑번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38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다, 의롭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자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일에도 그 다음 안식일에도 그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한 번 더 그 복음을 증거해 주시오라고 해갖고 그 다음에 보면 한 번 더 증거하는 그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안디옥 회당에서 2차례에 걸쳐서 이 복음을 전하자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모였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나눠지는 결과가 결국은 벌어져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 유대인들은 복음을 미워하고 시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5절 보면. 그러나 이방인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48절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선택하고 주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은 반드시 알아듣게 돼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방인일까? 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탈락하고 이방인들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할 때에 유대인들은 다 버리고 이방인들만 선택했다. 그 말씀 아니라는 그 얘기는 로마서에서 이미 했어요. 사도 바울 자체도 유대인이잖아요. 왜 이렇게 비교해 주는 거 하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의가 없어요. 그 율법을 의롭다 하심을 얻을 그 어떤 조건도 자격도 그 어떤 것도 갖추지 못하는 그 상태이고 유대인들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 편에 있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선민사성에 가득 차 있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어떤 인간도 자기 의로 설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전가받는 의지, 인간 속에서 샘솟아가지고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이런 어떤 사건들, 이런 보고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구원과 탈락의 기준이 율법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바뀌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구원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은 아버지의 약속된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기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어떤 예언서 시편들을 가지고 와서 끊임없이 그것을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고 아니면 우리의 죄를 책임지는 그 정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가 새 창조의 빅뱅이다. 예?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 이루어진 뜻을 붙드는 것이랑 마찬가지다라는 그 이야기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십자가는 단순히 그냥 십자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죄 용서가, 그 안에 영생이, 그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한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 몸담았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돌아서자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바울 일행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50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50절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력을 이용했다라는 이야기죠. 권력을 이용해갖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받지 않거든 그 성읍의 그 먼지조차 다 떨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 모습을 지금 해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여기서 제자들은요 바로 그 앞에는 예? 앞서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그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당하고도 얼마 후에 그들이 다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곳으로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그게 14장에 나와요. 읽어볼게요. 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가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2절의 그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에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이라는 것이 고난의 여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여러 교회의 서신을 쓸 때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부터 28절의 그 말씀을 제가 읽으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번 돌로 맞고, 아까 루스드라 그 이야기입니다.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지난날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누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건 단순히 근심과 걱정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내게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그것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바울은 자신이 간 이 길이 잘못되었는가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조그만 일이 벌어져도 난리를 치잖아요. 하나님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회개할 테니까 이거 이제 그만 거두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나 단순해요.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네? 미실 믿는 사람도 그걸 있다고요. 그 정한수 떠놓는 이유가 뭡니까? 내게 이런 일이, 내게 무탈한 하루하루가 있길 원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 사람들과 똑같은 그 사고방식,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박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당하면 그걸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전전긍긍을 하질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 일에 대하여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박해를 바로 그 과정을 날마다 겪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찬양하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의 그 반복 속에 자신이 있다라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기뻐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 박해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로 11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내셨느니라. 이 모든 것은 고난 가운데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께서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를 고난과 밖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건진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어디에 있었나요? 로마 감옥일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밖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행복한 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기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가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그걸 알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신은 지금 로마 감옥에 앉아서도 매여있지, 사람에게 매여있지만은 그 어떤 곳에 나는 매여있지만은 복음은 그 어떤 곳에서도 매여있지 않다라는 그 빌립보에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는 안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행복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는 시편에 고난받는 종의 경험을 몸소 겪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면서 아마 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고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의 그 고난도 상기하면서 한 가지 법칙을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12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질 않아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박해받잖아요. 니만 예수 믿나? 별나게 예수 믿네. 예수 믿고 뭐 복 받자는 게 뭐 잘못됐는데.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려고. 푸틴이 여러분들 며칠 전에 이 얘기를 성경 한 구절 인용한 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일이 없나니. 그 인간이 그걸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함께하는 일이라고. 제가 그때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계의 소속이라고. 진심으로 그 말씀을 인용하려고 하면 우크라이나에 그쳐야 되겠죠. 서방이 자꾸 자기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말로 그냥 해갖고 중립국을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설득을 하든지. 그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설익은 감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진짜 예수 알면 모르는데 예수 모르는 자가 예수 아는 척하면요, 그 무식은요, 무식하면 아무리 말려도 안 돼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라고 했을 때 이 경건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 경건은요, 사도 바울,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자꾸 이 디모데 전후서가 이거 사도 바울 쓴 것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언제나 중심 그 신학의 십자가 신학이라는 것을 알아요. 십자가에 대한 그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없어가지고 이거는 바울 아니고 바울 후대의 사람이 썼을 것이다. 아니면 뭐 최소한 아니면 최고로 양보한다라면 바울 그룹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썼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이유도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워낙 오래된 일이라 모르겠고요. 다만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단순히 윤리적 차원에서 경건함 이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뒤따르는 그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거, 우리는 그 길 가는 수밖에 없어요. 억울하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더라도 뭐 법정에 세우는 것보다도 사적인 복수로 자기 원수를 제거하는 거 보고 열광해요, 사람들이. 친절한 검자씨 혹시 보셨습니까? 그 살해당한 그 부모들을 다 모아놓고 스스로 복수하게 만드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기뻐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서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복수해 주시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가 없는 것은 죽게 맡기라 그랬죠. 죽게 맡겨버리면 오히려 그 일이 원수들의 얼굴에다가 숯불 올려놓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 얼굴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고 화끈거리게 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는 원수 갚는 길이 없는, 어떻게 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분명히 자기 백성들이 받은 고난과 박해를 반드시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구약에 보면 시편 94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복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역으로 얘기를 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십시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내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인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들이 거들먹거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데도 주가 못 본다.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생각이 없다 하고 조롱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한 이 시인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귀를 지어주신 분이 들을 수 없겠느냐? 눈을 빚으신 분이 볼 수 없겠느냐? 문나를 꾸짖으시는 분이 벌할 수 없겠느냐? 무사람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분에게 지식이 없겠느냐? 그리고는 이런 기도와 선포를 해요. 그들은 모여서 의인의 생명을 누리며 무지한 사람에게 죄를 씌워 처형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물으시며 그 악함을 벌하셔서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는 뒤로 밀어버리고 다만 하나님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라고 했을 때에 이 경건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는 것을 항상 상기하자라는 그 말씀입니다.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과 상을 이루는 경건한 삶이라는 이 표현이 모호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자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별개일 수 없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을 또 이렇게 비춰줘요.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서로 속이고 서로 죽이고 서로 속이다가 속임 당하기도 하고, 이거는 앞서서 우리가 봤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성도의 그 삶의 태도와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앞서 경건하게 살려는 그 자들과 대조적으로 13절에 나오는 이 자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속이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그 삶은 계속해서 이 역사 속에서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서로 속이고 속는 이 세상에서 진짜 승리하고 싶습니까? 진짜 승리하고 싶더라면 10절부터 12절에 이 말씀밖에 없어요. 더 속이면 되지 뭐. 더 악하면 되지 뭐. 그래 사시든지요. 그러나 그 삶의 그 결과,
그 끝이 어떻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시편 44편을 봤어요. 시편 44편의 한 구절이 바울이 인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편 44편은 끊임없이 뭡니까? 그 의인의 그 삶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거기 보면 그걸 인용했던 바울이 인용했던 이 구절이 로마서 8장 3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바울 자신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고통에 놓여 있지만은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주님 미워요라고 얘기를 했나요? 안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을 씁니까?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무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비록 내 몸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고통 속에 놓여져 있지만은 나는 여전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런 모습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를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모든 과정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과정으로 나를 찍어내시는구나. 그 이야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그 사실 알았습니다. 끊을 수 없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그 이긴 사람들, 영웅들이 득실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라고 했을 때 성도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약함의 자리. 바울도 그 얘기를 하죠. 나는 나의 약함을 사랑한다라고. 나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시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난과 박해라는 것은 세상에서 약함의 자리겠죠. 그 빛나는 자리. 천국에서는 빛나지만 이 세상에서는 빛나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십자가로 부활에 이르신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있으셨죠? 믿고 사셨죠? 주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다면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그 길, 그 과정에 동참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며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늘 편하게 살려고만 했고 일상에서 아무 일 없으면 그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무슨 일 벌어지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날들이 오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발버둥 치고 주님 앞에 그러하지 말라고 했는지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 그 사건이 내게 벌어지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증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편하게 살려고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금 펼쳐놓고 돌아볼 수 있는 그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라면 고난과 박해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는 그 성도의 길 속에서 주여 우리도 평안을 누리고 우리도 안식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주는 고난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묵묵히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